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렇게 예언하는 분도 그렇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제자 자신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욕과 같은 거죠. 말하자면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뭐 이런 자신들을 과신하면서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모두가 다 단언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찬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항상 늘 모든 일에 성급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의협심에 때로는 그가 위선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성격과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그러한 성격에 비추었을 때 이런 예수님의 이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상당히 그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예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불신하거나 또 제자들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하죠. 이는 기록된 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에 가보면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이미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도망할 것은 제자들이 그런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그런 예언과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그 예언들을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 것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신하고 뭔가 우리가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것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끝까지 주를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이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든든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를 버리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끝까지 들어야 되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뭐겠습니까?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한때 그런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각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뭐겠어요? 자신만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누가 주를 버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거는.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자신이 내가 과연 주를 버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이고 저는 어찌하든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으로 가야지 다 버린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대단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는 아무런 타협이 없죠. 거기는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과신하고 자신을 그렇게 단언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걸 우리가 죽이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틀리고 나는 옳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라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뭐 대충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반복해서.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또 과신을 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른 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아, 마시겠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자신들을 과신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어떤 자신을 과신하는 것. 이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충성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얗게 광채로 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지냅시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랬고,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날 때도 이게 꿈인 줄 알았고, 이게 베드로의 그 삶의 습관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채,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떠벌리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총대를 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도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 문제인지를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지가 뭐라고 주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가 그 태도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 믿지? 내가 나 알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 사람을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그 어떤 그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그걸 자꾸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그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로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어떤 그런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 또 그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일에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닥쳤을 때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우리도 다 그렇게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과연 그 전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과신하는
이 실수는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지만 결국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8절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면서 잠깐의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면서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내가 그때가 돼봐라.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나 봐라. 평상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그런 상황들을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성실히 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 결국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음은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에 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약해 보이고 좀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베드로처럼 소리치고 싶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연약한 아버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아버지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